네, 할렐루야. 네, 지금 연습이 조금 늦게 끝나서 시작을 좀 늦게 하게 되었는데, 네, 참 죄송한 마음이고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는 이 저녁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 삶 속에서 내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고백이 참 와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삶을 붙들고 계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 한 달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문을 여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품고 지금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더욱 가까이 우리가 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주님 나라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예, 어렵네요. 그래도 같이 찬양해 주셔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할 곡은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하고 있는 이제 비밀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제 삶을, 어쩌면 또 제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내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비밀이 있었네. 주 내게 남기신 그 사랑, 깊이 감추었던 하나의 비밀, 십자가 예수 날 위한 그 사랑. 길을 고 방황하던 내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내 아버지, 그저 기다리셨네. 예수의 비밀을 볼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의심하는 이 마음 더하실 수 없습니다. 엎드립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 눈물로 나의 예수님 사랑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던 유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유다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던 유다가 이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 모습은 요셉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의 희생을 통해 단절되었던 요셉과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은 그 변화의 자리에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실수하고 의심하고 연약함과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특히 내일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담보와 대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죠? 네,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민겸 형제가 이렇게 오늘 내용을 잘 얘기해줘가지고 또 멘트를 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상황인 거죠. 예,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은잔이 발견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된 거죠. 억울하건 뭐 누명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발견된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곡식이 없어가지고 막 우여곡절 끝에 온 건데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셉을 뭐 시기하기도 했지만 요셉이란 친구를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을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베냐민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아요? 너 진짜 아닌 거 맞아? 너 우리 몰래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다거나 형제를 아유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어쩔 수 없다. 우리 다 잡힐 수는 없지 않냐? 아버지가 지금 우리 쌀 갖고 오길 기다리는데 일단 아버지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중에 길을 한번 찾아볼게. 변호사를 한번 찾아볼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상황을 일단 모면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라진 거죠. 유다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저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좀 있었어요. 이제 36절, 42장 36절 말씀 보면 원래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렸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베냐민이 뭐 막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이 자식이 두 명이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근데 요셉은 이제 잃었어. 그럼 베냐민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냐민까지 사라지면 난 진짜 라헬 잃는 거야. 물론 베냐민도 사랑했겠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하고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44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요청을 통해 이 유다의 요청을 볼 때 누가 연상이 되냐? 예수님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다의 요청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고백한 건 담보의 원리예요. 담보의 원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얘기할 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 담보의 원리가 사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담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랍어라는 단어인데 서약하다, 보증을 서다, 채무를 짊어지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동정심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 유다의 마음은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묵상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 약속이 가장 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그림자에 있는 요셉도 봤을 것 같아요. 네, 요셉도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 세 가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유다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3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올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베냐민의 죄와 형벌을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대신 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랍이라는 단어, 이 담보라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느 단어와 연결되냐면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라브가 신약의 보증의 어원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뭐 다른 단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다의 담보와 예수의 보증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죄의 은잔을 가진 베냐민과 같은 존재인 거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미 죄의 굴레에 우리는 엮여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베냐민은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사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에서 베냐민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저들의 죄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저들이 영원한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노예가 되려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유다의 담보는 제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는 영원하고 완전한 담보가 되신 것이죠.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보증이 되으신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깨뜨려서 이웃을 구원하는 희생의 영성이 결국 유다 지파를 메시아 가문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가문으로 유다 지파를 택하시잖아요. 장남도 아닌데, 그렇죠? 유다 지파를 택해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넘겼던 그 유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침묵할 때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볼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고백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이 아니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가. 본인의 인생보다 아버지의 아픔을 더 걱정하고요. 동생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야가 고백하는 이 순간을 보면서 이 희생적인 마음, 이 희생적인 영성이 바로 누구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영성이죠. 너로구나 이렇게 하신 거겠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이제 축복을 통해서 유다에게 말하죠. 왕권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 가문으로 격상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하는 유다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상망합니까? 다 동감하시죠? 우리도 그 시대에 일조하고 있지만 차가운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지만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팍팍하고 상망하냐? 어느 누구도 유다가 되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왜? 이건 성경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시대의 그 흐름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야 돼요. 멍청이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반대로 사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죠. 그냥 가서 살면 되는데 왜 네가 담보가 돼? 왜 네가 감옥에 대신 갇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유다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될 때 메시아 계보로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희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을 결단했을 때 오히려 망했나요? 오히려 종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죠. 요셉하고 묶였던 그 억한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다 풀어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베냐민은 얼마나 나중에 형이 고마웠겠어. 나중에 이제 얘기 들었을 때 막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가족이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던지니까, 내가 희생을 선택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걸 선택하니까 오히려 묶여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거를, 그 결단을, 그 희생을 결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뭐 남들이 죽건 말건, 남들이 뭐 손해보건 말건 내가 얻게 되는 유익에만 우리가 집중해 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뭐 노조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 사회적 의견들이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왜곡된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정당하다고만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집단 이기주의, 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유익되는 쪽으로, 뭐 이제 선거도 마찬가지. 선거도 사실 어떤 정말 지역사회에 막 이런 사람을 뽑기보다 어찌되었건 그런 자기의 마음과 이게 연결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뽑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맞냐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이 시대의 가치는 완전히 성경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고가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돼요. 야, 너 손해보지 마. 너 손해보지 마. 그 바보 같은 거야. 왜 네가 손해봐야 돼? 남들은 하는데 왜 네가 해?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가면 그런 거 시켰잖아요. 오병이어 수련회 가면 뭐 시켰죠? 그래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막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요즘엔 별로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몇 번 물어봐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끝나니까. 뭐 이거 좀 누가 할까? 그러면 다 눈치만 봐요. 대답 안 하면은 안 해도 되니까. 실례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저희 청년부 목장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리나 이런 거 다 같이 해요. 네. 장보러 토요일 날 아침에 장보러 갈 때 이제 보통 목자님이 물어봐요. 장보러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하실래요? 딱 하면은 제가 보니까 가는 사람만 가. 가는 사람만. 안 간 사람,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깨달을 필요는 있지. 그렇죠? 다 귀찮고 다 하기 싫지만 누군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또 효율적인 건 더 있겠지. 근데 효율적인 건 이제 그 사람 문제인 거고,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사실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동참하고, 거기서 분배가 필요하면 뭐 조리나 설거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목장 안에서 나눠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능한 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정신이죠. 그게 누구의 정신이에요? 유다의 정신인 거지. 그런 마음과 영성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가능하면 손해 안 보려고, 가능하면 희생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야곱의 자녀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갇히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유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아픔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담보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담보물이 되셨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종이 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속적 희생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과 안위만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그냥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손해 안 봤으면 좋겠고 내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유다처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그 직장과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질 수 있는 희생적인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릎으로 담보가 되어 부르짖을 때 막혀진 관계의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갈라져 있던 그 형제들의 마음이 그렇게 담보가 되었을 때, 희생을 선택했을 때 무너져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담보가 되어 희생할 때, 제가 담보가 되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결국 그 발걸음이 우리 공동체를, 내가 속한 그 분열의 공동체를 오히려 쌈에 안아서 치유가 되고 연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미랄처럼 썩어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주님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길 원합니다. 세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세상의 희생의 영성을 알아서 썩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담보의 길을 걸어갈 때 세속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주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이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세속적인 사랑 그 남보의 사랑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를 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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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야곱의 형제들처럼 눈치만 보는 신앙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 이제 일을 걸어왔던 그다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남보의 길을 내 주님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으시고 세우주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따지고 세마고 분석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비를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영이고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은 비를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영이고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를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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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는 날 위해 이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지금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이제는 귀를 열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언젠가 싹을 틔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제 저희 청년부 찬양단이 일본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사역을 맡기셨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더 실력 있는 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이 사역 가운데 사용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목소리가 복음의 크고 강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을 듣는 일본의 영혼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들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몇 사람의 마음에 심긴 복음이 작은 불씨가 되어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다의 행동처럼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전도와 일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으나 적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그 씨앗이 발아하여 새싹을 틔우고 빛을 볼 때 부흥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담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곳으로 금요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